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7장 38절, 빌립보서 1장 8절 상반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가서 4장 12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4절, 시편 39편 16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장 1절, 이사야서 6장 13절, 에레미야 3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23장 24절, 요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5장 44절,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 그리고 1장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천국의 신부의 영성, 신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보관되어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성도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의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리뎀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구속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득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로 드려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이 악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항상 이 악한 세대에 아주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교통하고 또 접촉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그 다른 어떤 세상 것에 이 악한 때에 거기에 쓰질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님 안에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수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수십 년 꾸준히 성경만을 추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바로 이러한 삶에 인도하는 여정 속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래서 그분 아닌 것들이 다 무가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은 왜 우리가 보통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나의 신랑이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부의 존재 목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신부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 아가서는 다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6장 10절에 보면 새벽처럼 밝아오고, 그 다음에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이 믿는 어떤 신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은 그 주님이 이제 그 신랑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첫째로 새벽처럼 환히 밝아오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 일편단심, 천국과 신랑만을 사모하는 그 그리움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밝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점점 더 빛이 차올라서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중천의 해처럼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되고 거기에 찌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맑고 그래서 밝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육체와 자아가 섞인 것이 너무나 많고, 그냥 맑고 밝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세상 것이 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이렇게 대적을 두렵게 하는 이 당당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그 뭡니까? 절개, 지조가 있어야 돼요.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신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절개를 가진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 어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기를 지키고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이제 아가서에 보면 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긴 자로서 시장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 단계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각 단계마다 이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를 이기느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게 아가서의 단계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물질적인 옛 피조물들을 이기는 겁니다. 옛창조에 속한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체인 이 타고난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결국 신부는 이기는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들은 세상 신이 주었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각과 새 가치관과 그리고 새로운 습성을 계속 시도하고 훈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완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매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많은 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죄짓지 말고 성실히 그 영 안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눈에는 아주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1장 1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평생 이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죄짓지 말고 오직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완전한 신부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바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는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다 어떤 제물로 바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과 온과 몸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귀한 향의 옥합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부어서 바쳐드리고 아름답고 귀한 우리에게는 향의 옥합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거겠죠. 예, 이게 향의 옥합인 거예요. 그래서 옥합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중심에 숨어 있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신부의 옥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오직 일편단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천국문을 여는 만능 열쇠는 바로 뭐냐? 오직 그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기초에 모든 것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명도 그렇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 없이는 천국의 아무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정말 진심으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한 가지 의지는 어떤 의지냐? 뜨거운 사랑이라는 그 화살을 주께 날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고 그게 아가서나 성경 얘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부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향유 옥합이고 그게 천국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예. 예, 하나님은 이 마인드인 이 머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지성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 하트인 심장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심장은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심장 안에서 그분은 항상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며 바라보고 이렇게 신부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게 더 강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성경 얘기는 다 그 얘기다 이거예요. 사랑 고백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소위 뭐라 그러죠? 신성한 로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인 심장 안에서, 그 옛날 번역은 예수의 심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 정말 예수의 심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심장 안에, 예수의 심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이유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까닭에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나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죠? 예. 그 심장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누가 부모가 준 게 아닙니다. 예. 그 부모는 도구인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시간만 있으면 딴 생각해요. 그분 말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무슨 물질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너는 나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가지는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가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온 모든 것을 가졌을 예수가 없는 자는 가장 가난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만면에 그냥 빛이 나고 또 나아가서 웃음이 가득 차고 모든 게 감사하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냥 저라고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일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 그 누리는 사람과 그 예수가 없는 자거나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의 이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 강한 성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이 잠근 동사, 덮은 우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근 동사는 이게 아까 잠겼다, 덮였다 이런 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견고한 요새인 성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근 동산의 이 성벽은 동산이라면 이제 보통 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로? 하나님의 숨결로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죠? 그 쫓겨내고서 화영검으로 이렇게 둘러 진쳤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그 잠근 동산은 둘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잠근 동산의 깊은 곳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덮은 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덮은 우물 안이 바로 뭐냐고 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부여, 내가 끝까지 변치 않게 내가 지켜주마. 내 마음의 소망을 내가 다 이루어주마. 이렇게 항상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인 이제 진주문 안에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 것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돈, 집, 물질, 명예, 지식, 직위, 직함, 배우자, 친구, 자식 등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요. 다 물질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켜요, 신부들한테는. 예. 그래서 천국의 진주문 안에 가지고 들어갈 것들은 사실은 피조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것들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생명을 부어 예수님을 사랑한 그 향유 옥합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어주는 손길,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육과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영적인 강도를 만나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 그야말로 보물을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이건 다 뭐냐? 물질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과 흘린 눈물들이 바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천년왕국과 그 진주문에 들어가는 것은 다 뭡니까?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물론 은혜지만 전체를 본다고 하면 이건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상 받을 거. 상 받으려면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것이나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계시록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썩어질 것들로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격동, 분노, 간음, 음란, 폭력 등 이런 것들은 그분이 계신 심판대 앞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해 아래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받아봤지만 그거 다 헛된 거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뭐를 받는다? 그 사랑과 마음을 받는 것처럼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딴 게 없지요. 그 마음 하나 받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뜨거운 눈물과 그 열정으로 주님 사랑한 거,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단 한 가지죠.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배척하고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건 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훈련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생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 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에 완성되지 않고 형편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훈련을 시키고 징계가 달라. 그래서 아주 보석같이 만들어야만이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힘든 시련과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무슨
사람 중심, 인본주의라든지 또 나가서 이 기복 사상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또 메시지를 전하고 수천 명이 아멘을 하는데, 이 지금 말세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게 없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가장 잘 못 믿으면서도 가장 잘 믿는다고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자아의 파쇄와 힘든 시련과 훈련과 역경이 있었는지, 이런 영적 시련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철로 역정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신부의 복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신부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뭐해서요? 다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뭐냐? 그 이유는 왜 모르느냐? 딴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인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이 안 열리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분만 바라보는 자는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0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예수님은 33년 반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보느냐? 그가 그 삶의 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은 내가 예수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동행해야지만이 계수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부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좁은 길을 가는 신부는 소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또 착각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아까 성전의 휘장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점점 더 세상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왜 믿음장에서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에 적합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거나 착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안에서, 하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엔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부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아가서 4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장근 동산 안에 있는 덮은 우물 안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서의 삶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야말로 장근 동산 안에 있는 그 우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들한테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만은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 아마 들려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항상 인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눈이 보았고 정해진 날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하셨고 태어나서 모든 어떤 노정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얘기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완벽합니까?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신부의 일생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복 주려고 이미 다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량품과 극상품입니다. 영의 세계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돼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또 나중대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면 이제 그 영적인 진보가 계속 빨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한 4차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100차선이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노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뭐다? 100% 하나님이 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나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마무리하실 분도 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실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현상적인 것은 계속 변합니다. 만물은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불변하고 진짜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다 실제입니다. 실제. 보이는 세계는 가상세계야. 실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불량품은 처음부터 불량품이고요. 극상품은 처음부터 극상품입니다. 신앙은에서 사람의 성품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불량품은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다 버리게 되지만 극상품, 본래 극상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망가져도 새 것을 갈아 끼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불량품이 되든지 극상품이 되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극상품이 되고
구주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자는 불량품이 되는 길을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이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믿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이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도 왜 그 육체를 사용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시간은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9세로 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택한 이후부터의 의가 참다운 의가 되고 선택한 이후부터 행하는 불의가 참 불의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엔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도 이미 나를 택정하고 부르셨다. 사도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서 알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택정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종자시로 남겨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 남겨둔 극히 희귀한 소수의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로 이긴 자이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농부는 이제 곡식을 추수하면은 얼마는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고 또 얼마는 종자씨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자씨가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알고 부르신 그 택정한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불타게 되겠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벌써 어떻게 보면 에서는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벌써 창세기에 택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9장의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네 귀에 감히 네가 나를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더기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내 권한이야. 절대적인.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과 절대적인 주권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요만큼도 불평 원망할 수가 없고 진흙이 토기장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해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 따진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희귀한 종자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것이 바로 이긴 자들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 중에 그들의 그 11조가 그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 중에 그 11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택한 종자인 거룩한 구루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왔을 때 날개 아래 품어서 왔을 때 하나님이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거룩한 성민이라고 제사장들 다 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조가 바로 누구냐면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이 된 거죠. 그죠? 레위인. 네. 그 너희는 하나님과 어떤 우상 중에 누굴 선택하라 했을 때 레위인이 이제 유일하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그 11조가 바로 이제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이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구루터기를 얘기했는데, 그 레위인 중에 바로 그 레위인 중에서 그 11조가 아까 그냥 일반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긴다면 바로 뭡니까? 그 레위인 중에 11조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장근 동산 덮인 우물에서 이 지성소에 있는 완전한 단계에 이기는 자는 신부들이 계속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추수의 영에 속한 11조는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성읍에 하나요 족속에 둘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주 희귀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뭐다? 이 귀한 택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택한 사람들이 있죠.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이긴 자들인 이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근동산 덮인 우물에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안샘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 계명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신학과 어리석은 가짜 지식과 종교관을 가지고 진짜인 양 목숨을 걸고 침을 튀기며 변론과 논쟁을 하고 있으니 정말 예수님은 답답하고 통탄해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는 가짜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종교지, 사상이지, 이론이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지혜의 이해 안에서 인간의 관점과 눈을 가지고 이 성경에 없는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건 심지어 저주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아멘하고 수천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당신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응?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인본주의와 어떤 그런 기복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하고 가장 반대되는 이 사탄이 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뭐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기까지에는 누가 택정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이 옳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알려지면 비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죠? 감추었다, 잠겼다, 봉한 셈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택정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본인은 아는 거예요. 영 안에서 즉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절대로 혼안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이론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데 정작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경은 얘기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가 만든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갯얘기로 그게 지가 복음이고 내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안단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어리석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고 가장 고독한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라는 이 안패통을 보낸다. 시련의 고통을 통하여 자아가 파쇄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박탈되고 좁은 길을 걸으는 이런 숨겨져 있는 자들이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누가 비난하고 박해하고 악한 일을 이렇게 행할 때에도 뭐 하는 자입니까? 그야말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단마음으로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까지 절대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처럼 네 검을 집에 꽂으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가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예. 그래 알아 이게 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시정일관 그 한 가지 목표를 갖게 되는데 아까 그랬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받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지옥까지 던져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거 하나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쓰레기처럼 버렸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성경을 추구하고 만으로 얘기하는데 그 만으로를 정작 얘기하면서 만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예?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만으로에게 올인하는 성품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도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리질 않아요. 안 죽으면 절대 안 열려요.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아까도 그랬죠. 계시록 3장 15절에도 말세의 특징이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다 뭐냐고 하면은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는 가장 예수 잘 믿고 또 나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면 세 가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계시록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세 가지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어떻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상급을 얻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사람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에 종속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사직생, 생직사.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푸시케인 혼생명이 죽고 쪼에인 하나님의 생명이 산다. 이 얘기인데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의 얘기예요. 혼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게 절대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고 사상이고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영만이 영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알면 할수록 예수님같이 멋있는 성품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매력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바울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그 2000년의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목숨을 바쳤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분인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막 자랑하고 뽐내고 자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혼생명인 자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혼생명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는데 무슨 혼생명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의 매력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버리고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감추고 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단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기쁘고 수고한 짐을 지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감추인 성품들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막 드러내고 자랑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자기가 죽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자기 자랑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감히 자기 자랑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게 국화가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장엄하고 좋고 선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 nothing이에요. 무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게 다 은사 쪽이거든. 이거 받았다고 해도 그분의 성품이 없으면 다 nothing이에요. 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제1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워낙 정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품이고, 역시 그래서 그냥 그 매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감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다니까. 어디 감히 갖다 어디다 대고서 비교해요.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하고 했는데 딴 걸 갖다 비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인간은 천상천하에서 존귀합니다. 시편 8편에도 보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금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와 같다, 무슨 뭡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한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존귀의 좁은 길과 멸망의 넓은 길을 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을 만든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순서대로 했느냐고 하면 그 앞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한테 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축복하기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천상천에서 가장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만 오직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꾸 왜 그런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 따먹었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준 핵심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 준 것은 누구 선택하라고?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너 나만 사랑하라. 이래서 주신 것이지 딴 걸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선택하는 건 나중 얘기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너 나만 사랑하고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후사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외롭지 않게 하려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배필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에.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 마귀가 뭐라도, 네가 저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길을 고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게 사랑을 거역으로 바꿈으로 이건 책임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하는, 선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의 죄. 그거 하나입니다. 딱. 이것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다 댄다는 뜻이에요. 땅의 윤리, 사람의 윤리, 자기의 눈에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온갖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동물이나 이런 피조물이 악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아와 교만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게 그렇게 강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였으므로 그 잣대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래서 인생은 온갖 저주와 심판과 황폐함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미혹에 빠뜨리고 정말 이 사망으로 함께 끌게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타락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소자는 뭐 하느냐? 못 됐죠. 본래 그 지옥은 유황불 못은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냥 혼자가지 않고 저 이불을 유혹한 것처럼 유황불 불못으로 끌고 가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하고 함께 이렇게 멸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는 그 기회를 안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바로 직결 심판해서 지옥을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히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대신 죽음을 맛보고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절대로 마귀하고 똑같은 동류에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얘기했다면 따지지 않습니다. 다 망각의 어떤 강 속에다 다 흘려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경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무슨 죄를 따지고 너 왜 잊어졌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필인 신부를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차라리 그냥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아는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후사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그 신부인 이긴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본래 죄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한 6천 년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도 보면은 함께 다스리고 같은 상에 앉게 해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죠.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의 결혼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의 숫자가 차면 이 지구를 다 태워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 원대한 청사진을 보지 마세요. 이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죄라든지 무슨 뭐 저주라든지 이런 거, 마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대한 청사진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 천하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진주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선악나무를 따먹고서 밝아지는 줄 알았더니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온갖 저주와 심판과 멸망만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영으로 본다는 말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건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보이는 것은 모습이나 형태와 함께 힘차고 진한 모든 사물의 뜻이 이렇게 직감으로 동반되어 나타나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냥 뭡니까?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즉시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이 탄식하는 피조적인 세계만 보이는 거죠. 멸망과 저주의 그 황폐한 세계가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중심인 마음을 보는 것인데 바로 천국과 그리스도와 성경이 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왜 욥이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은 이게 육신의 눈으로 그동안은 봤지만 뭘로 봤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의 눈으로 그 모든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신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딜 보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전 아래에 있는 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홀로 있을수록 홀로 삼가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그야말로 이게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나의 의지와 또 나의 감정이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인지 이게 막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정말 황홀함의 극치인 영적인 혼인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이를 수 있다면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